다 같이 찬송가 18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86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함일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빌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매달 첫 주 정견 첫 열매 특별세면 예배 둘째 날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6장입니다. 찬송가 236장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접해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광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평생 빛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오늘 모신 강사님은 저의 아주 소중한 친구 보령에 한빛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아주 귀하고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가끔 가다가 이 친구 목사님을 생각하면은 때로는 든든하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도 되고, 때로는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과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언제나 늘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 새벽에 일어난다는 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우리들도 쉽지가 않은 거지만, 그리고 그냥 뭐 일반 평범한 그런 회사를 다니는 것도 아니라 인테리어 일이라는 게 신경도 많이 써야 되고, 생각해야 될 것도 많고, 그리고 일 자체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 귀한 것들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오늘 귀한 새벽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귀한 은혜를 받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한날을 허락하시고 이 이른 새벽에 주님의 존전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을 또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의 능력이 이곳 가운데 또 우리 심령 가운데 또 말씀의 능력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시간 주의 영광을 온전히 높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또 놀라운 주의 응답 역사가 충만한 시간으로 역사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시간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말씀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역사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째 가슴이 찡한 말씀을 하시고 저는 행복합니다. 주님 안에 있으니까 행복해요. 제가 원래 성품이 감성 있는 사람이라 잘 무너지는 원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안에 있으니까 안 무너져. 나는 무너지는 걸 묵상해서 어려운 일 당하면 나는 무너져야 돼. 이 묵상을 하고 산 사람이거든. 근데 이상하네. 안 무너지고 있어. 희한해. 나도 놀래.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더 단단하게 하시기도 하고 고난을 통해서 또 환난을 통해서 인내하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으면 어쩔 수 없어. 나는 안 행복하고 싶어도 행복해져. 하나님이 행복해지게 해. 내 힘이 아니라. 아주 신기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깜짝깜짝 놀래. 내가 이렇게 살고 있을 수가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냥 무너져가지고 그냥 그래야 될 사람인데 안 그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또 위로도 하실 것이 있으면 위로해 주시고 또 용기도 주시고 비전도 주시고 꿈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옛날 성경을 갖고 왔어. 안 잊어먹고. 어제 딱 준비를 해놨어요. 아침에 하려고 뭐 꼭 잊어먹어. 빨개 가지고 봐요. 오래됐잖아.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 말씀입니다. 17장 8절로 16절 말씀 교독합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같이요.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합니까?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오늘 제목이 여호와 니시입니다. 니시는 뭡니까? 승리. 여호와의 깃발을 들고 승리한다. 저에게 아마 일주일 전부터 아말렉 전투를 자꾸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상처가 있는 이 말씀입니다, 제가. 왜? 해플교회 이제 그때가 구리성결교회인가요? 있을 때 제가 운전만 했잖아요. 주일학교 운전만. 저는 이게 말주변이 너무 없으니까 남 앞에 말하는 것도 힘들어하고 그래서 어느 날 자꾸 반사 선생님 하래요. 누가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 지금. 그래서 싫은데 했죠. 했어. 6학년을 맡았는데 자꾸 놀리는 거야 이 설교를. 포기했어. 6개월 만에 목사님 나 못하겠습니다. 이 말씀할 때 막 얼마나 놀리는지 내가 포기했는데 자꾸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아마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또 오직 예수님만 교회도 꼭 필요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는 뭡니까? 출애굽 애굽이죠. 이스라엘의 노예로 살던 때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가나안까지 들어간 과정을 기록한 책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과정을 자세히 기록한 그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은 다 똑같아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인 것 같습니다. 저도 한 30년 됐죠? 30년 넘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하고 30년이 넘은 30년직이라고 또 35년직이라고도 하잖아요. 또 여기 또 조금 계속 오시는 조대 목사님 25년직입니다. 10년 차이 나요. 거의 10년 차이. 저번 주에는 동행교회 이제 조 목사님이 설립하는데 같이 교회도 또 뚝딱뚝딱 하고 일주일 만에 우리 아버지 목사님하고 세웠습니다. 벌써 다 세워놨어요. 일주일 만에. 은혜가 충만하더라고요. 제 마음속에도. 그동안 또 만나지 못하고 그랬었는데 사역하는 것도 다르고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참 좋다 친구가. 동역자가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아론과 훌이잖아. 아론과 훌. 도움이 되잖아요. 오늘 그 말씀이잖아요. 애굽을 영적으로 볼 때 세상으로 표현하잖아요. 애굽에서 제 종으로 살아가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우리 또 사랑하는 자녀들은 그냥 낳을 때부터 그냥 뱃속에서 애굽이 없었어. 근데 이 안에는 애굽이 있어요. 다 우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늘 애굽으로 가요. 우리는 아무리 예수를 빨리 믿었어도 저는 23년 그냥 애굽 생활했는데 똑같아요. 계속 우리는 애굽으로 가고 있어요. 늘 마음이. 이제는 제 종인 애굽을 탈출하여서 이제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잖아요. 백성들이. 그래서 탈출을 했잖아요. 애굽에서 노예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과정에는 광야라는 그런 세상이 또 펼쳐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까지는 이 광야의 세상을 거쳐야 돼요. 우리가 만난 이 광야의 위기를 늘 있는데 어떻게 극복하고 나가야 합니까? 인생은 늘 이게 연소인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요 책임질 게 많고요 딸린 자식도 있고 하니까 나이가 들수록 책임을
앉을 것 같은데 어렸을 때는 어른 되기를 막 얼마나 소원해 우리가. 야 빨리 어른 되면 내 마음대로 한다. 내 마음대로 한다. 대봤자 별 볼 일 없더라고. 대봤자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할 게 더 없어. 책임질만 더 많아요. 책임질. 먹어 살려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얼마나 책임질 게 많습니까. 또 이 회사에 다니면 또 회사에서 책임질 게 많고. 그래서 목사님 하기가 힘든 거예요. 옛날에는 그 목사님이 제일 편한 줄 알았어. 뭐 맨 그냥 뭐 교회만 있더라고. 그래갖고 야 목사가 제일 편하구나. 제일 편한 줄 알았어. 근데 제일 근심도 많고 염려도 많고 걱정도 많고 그래요. 목사님들이. 거룩한 근심이겠죠. 거룩한 걱정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군대에서 이제 쫓기다가 홍해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위기의 순간에요. 애굽 군대를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장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수장을 시켜버렸잖아요. 홍해 바다에. 그래서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야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는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시다. 나의 왕이다. 이렇게 영원히 주님만을 바라보겠다라고 다짐했잖아요. 그때. 근데 위기를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래서 불평과 원망의 그 입술이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다고 그렇게 뜨겁게 찬양을 합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별로 길지 않는 시간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보고 싶었는데 세상이 보입니다. 또 주님보다 세상이 더 커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믿음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아주 찌끄만 겨자씨만한 믿음밖에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통해서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광야의 여정을 걸어갈 때 위기를 만날 때마다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를 더 그리워하잖아요. 차라리 또 어떻게 해요? 그런 말까지 해요. 아주 막말을 해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고백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 17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신앙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약 한 달 동안 광야에서 물과 그 식량의 부족으로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원망하잖아요. 하나님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느비딤에 이제 이르렀습니다. 네, 시내산 가까운 데 있죠. 마실 물이 없자 모세와 다투고 여호와를 시험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됩니다. 본문 이제 17장 3절로 4절에 뭐라고 하랍니까?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말씀이 기록된 느비딤에서의 상황은 굉장히 어떻게 해요? 심각하잖아요. 폭동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들이 물이 없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며 곧 뭐 돌이라도 던질 그런 기세인 것입니다. 너무나 난감한 모세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하나님께 이제 어떻게 해요? 뭐 방법이 없어요.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지팡이로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쳐서 그곳에서 물이 나오게 하라고 그렇게 명령해서 이제 물을 실컷 마시게 해요. 반석에서 물이 터지자 백성들은 그 물을 마시고 갈증을 해소하고 이제 잠잠해집니다. 다툼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곳의 이름을 마사, 이거는 다툼이라는 거예요. 또는 무리바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잖아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애굽에서 신광야에 오기까지 약 3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기적을 체험을 했습니다. 애굽 군대를 홍해 바다에 몰살시키시기도 하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에서 살려주셨습니다. 또 황량한 광야에서는 어떻게 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뜨거우니까, 또 밤에는 불 기둥 따뜻하게 인도해 주셨어요.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광야에서는 뭐를 줬어요? 만나와 또 매출하기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셨잖아요. 날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주일만 빼고 주일만 빼고. 그리고 그들이 느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자 반성을 쳐서 물이 솟아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바로 그때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제 물을 마실 때예요. 네.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심을 체험하였을 때를 바로 의미하는 것이 8절에 오늘 시작하는 말씀 그때입니다. 이 기적 후에 아말렉이 그들을 공격해 왔습니다. 물을 이제 탁 마시고 나서 방심하고 있는데 공격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근처인 느비딤이라는 곳에서 큰 위협을 만나는 그런 사건을 이래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으로서 전쟁에, 에서의 후손은 전쟁하는 자네, 사냥도 잘하고 그런 탁월한 잔인한 족속이에요. 또 잔인한 족속. 아말렉 족속의 공격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위협적인 그런 사건이 되었잖아요.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을 때 그들을 애굽의 노예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뭐라고 불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요? 그냥 노예로 보이는 대로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부르지 않은 하나님의 군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자마자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군대다. 너는 하나님의 용사다. 이렇게 하여 주십니다. 저 여러분도 영명한 군사로 부르심을 믿습니다. 제 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있었기에 한 번도 어떻게 군사훈련을 받았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자마자 하나님의 군사가 훈련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군사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제 종으로 살 때는 마귀와 어떻게 한패거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이 없어요. 그래서 마귀와 싸울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나면요, 죄가 죄인 줄 그때서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죄를 끊게 되더라고. 자동으로. 죄와 싸우게 되는 것이죠. 끊는 것은 싸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라는 것이에요. 죄성이 올라오는데도 성령이 충만하면 싸워서 이겨요. 근데 기도를 안 하고 성령이 안 충만하면 그냥 다시 또 이렇게 자꾸 죄를 짓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성령이 역사하니까 자꾸 성령에 따라서 우리가 성령을 따르는 자가 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을 막 스스로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기간은 40년이 걸렸잖아요. 근데 진짜로 그 길은 40일 정도밖에 안 걸려 원래. 그런데 가나안으로 가는 그런 쉬운 길로 가게 하지 않으셔요. 쉬운 길로 가다가는 아말렉보다 더 센 데를 만나거든. 블레셋이 산 군대. 완전히 거기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냥 지는 거예요. 전쟁을 치르게 된 블레셋하고 당연히 다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블레셋을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만나면 도망가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거든. 야, 안 되겠다. 우리는 이제 죽었다. 근데 그냥 싸울 만한 그래도 아말렉을 만나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에 뺑뺑 돌아가는 것 같으면요, 그건 환란이 있는 것 같으면 다 그런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저도 엄청 단단해져가지고 약속 안 지키고 이번 주에도 온다고 그랬거든요. 나라가 전화도 안 받아. 할인내네. 옛날 같으면 그 감성이 좀 약하니까 막 화가 막 머리끝까지 나는데
화나면 나만 손해거든. 상대방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화도 안 나. 안 왔네. 그냥 그런 갭이다. 그러고 되더라고. 이게 단단해졌다는 거예요. 용서가 됐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예.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평안해. 그냥. 여러분 화가 나면 아주 이게 막 평안이 없어요. 막 평안이 사라지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그러거든. 근데 평안해. 아무렇지도 않아.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론 상황을 보면 안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합니다가 나온다니까. 신기하게. 참 감사해요. 뭐 오겠지 뭐. 오겠지. 약속 안 지키는 거 제가 제일 싫어하거든. 근데도 뭐 아무렇지도 않아. 이스라엘 백성이 느비드라는 곳에 장막을 치고 머물러 있을 때 갑자기 이제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군대를 조직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가서 맞서 싸우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부랴부랴 뭐 군인입니까? 훈련도 안 받았는데 뭐가 무기가 있겠습니까? 뭐 꽃갱이 자루 아마 들고 갔을 것이에요. 부랴부랴 군대를 모으고 군대를 조직해서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때 모세는 아론과 홀을 데리고 산꼭대기로 올라가잖아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지팡이를 막 다 가지고 반석을 쳤던 지팡이, 홍해를 갈랐던 지팡이, 뱀을 만들었던 지팡이, 피를 막 강가에 피를 나오겠다 지팡이, 피로 물들겠던 그런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이제 산으로 올라갑니다. 꼭대기로 올라가요. 꼭대기. 전쟁하면 절대 대장은요 꼭대기 안 올라가요. 꼭대기 올라가면 죽거든. 도망갈 때가 딱 피할 길을 보고 가는데 아예 이제 하나님한테 맡긴다는 거예요. 꼭대기로 올라간다는. 그리고 손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기도를 하고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잖아요. 이 말씀을 선포했거든 그때. 그래도 막 딴짓만 하더라고. 화가 나가지고 못하겠더라고. 근데 잘 듣고 있구만. 손을 내리면 그냥 또 지는 거야. 결국은 아론과 홀이 그냥 이제 받쳐주잖아요. 받쳐줘가지고 계속 손 들고 이제 기도하니까 이스라엘이 저녁 때쯤 완전히 이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후 첫 전쟁을 아말렉 사람들로 이스라엘을 공격하셨지만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뭐라고요? 여호와리시 15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리시라고 이렇게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리시라고 이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는 여호와의 깃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깃발을 들고 승리한다. 또 하나님은 여호와 나의 승리다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여정길에는 끊임없는 그런 영적인 싸움과 우리의 인생길에는 도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목마다 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는 그 공격과 맞서 싸워서 승리해야 합니다. 영적인 싸움의 대상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늘 기다리고 있더라고. 그죠? 가정에서도 많이 있잖아요. 가정 안에 사랑의 사람들이 있는데 적들이 또 많아요. 제가 너무 사랑해서 그런지 적이 되더라고. 적이 돼. 친구도 많이 싸워야 제일 친해. 우리 조 목사님하고도 많이 싸웠거든. 제일 친해. 우리 정 목사님도 많이 싸웠거든. 제일 친해. 정창식 그 집사님인가 몰라도 별로 안 싸웠어. 안 친해. 이혜영 또 몰라. 지금 교회를 다니는지 많이 안 싸웠어. 안 친해 별로. 지금 연락도 안 돼. 근데 목사님은 왜 이렇게 끝까지 그냥 같이 붙어 있는 거야. 이해가 안 돼. 많이 싸운 사람이 친해지는 거야. 왜 친하니까 싸우는 거야. 관심이 있으니까 싸우는 거야. 안타까우니까 또 막 화도 내고 뭐라도 하는 거야. 아까 안타깝다고 했잖아.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만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야. 사모님하고 제일 많이 싸울걸? 제일 친하니까.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아직 힘이 있으니까 또 싸우는 겁니다. 힘이 다 떨어지면 이제 아이고
그냥 그러라니.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예수에 속하였기 때문에요. 세상이 우리를 또 미워해요. 자동으로. 예. 야, 너 그래도 세상으로 살아야지. 왜 잘난 척하냐. 막 이런 사람도 있고 뭐 그렇게 사냐. 멋있는 척하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또 믿는 사람도 그래요. 열심히 또 믿으면 너 광신자냐? 막 조롱하고. 너 광신자야? 왜 이렇게 그렇게 믿어? 적당히 해야지 말이야. 자기의 진지가 빼앗기니까 그래. 마귀 진지예요. 그게 마귀. 마귀가 그 사람 생각을 통해서 말을 하는 거죠. 같이 우리하고 놀자. 좀 같이 놀아야지 말이야. 세상 사람들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공격해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이지만 세상 우리를 미워하고 공격해오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거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어둠의 세력의 빛의 세력을 미워하고 공격하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믿음의 길은 어떤 길이에요? 전쟁, 싸움의 길입니다. 싸움의 길. 전쟁하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곧 싸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싸움을 피하려고 해서 안 돼요. 그래서 피할 길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어. 우리가 피할 필요가 없어. 감당할 시험만 주시니까. 싸움을 피하고 타협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나도 모르는 순간에 믿음의 길을 저버리기도 하고 적당히 믿어버리고 포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끝까지 우리는 십자가를 붙잡고 죽으나 사나 그냥 힘들어도 붙잡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걸어갈 수 있어요.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죽이는 것이나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게 해야 돼요. 그들을 예수를 믿게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의 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승리가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또 묵상하다 보니까 야 이제 가정을 위해서 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막 생각이 꼴뚝 같아. 저는 다 잘 돼. 믿기만 잘 믿었어. 필요 없어. 기도를 해야 돼. 구하라겠는데 구하도 안 해. 당연히 잘 될 걸로 믿어. 믿기만 했어 그냥 열심히. 그런 점이 좀 있더라고 제가. 욕심이 너무 없는 거야. 그래서 욕심을 내야 돼 영적인. 너무 안 하고 있더라고. 그래갖고 아마 자꾸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 가정이 저렇게 힘든 거는 어둠의 세력도 있거든. 막 어둠의 세력도 예수님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막 선포해야 되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복을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복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좀 하라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 그런 마음이 들어. 그래서 기도는 하긴 했어요. 요즘에 이제 시작을 했어. 믿기만 하고 기도 안 해. 그냥 띵가 안 돼. 그럼 모세처럼 기도를 해야 돼. 기도 먼저. 싸우는 거는 두 번째요. 먼저 기도를 하라 이거예요. 기도를.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기도를 했어. 막 방 안으로 일어나갖고 막 오기 전에 한 30분 막 주여 피곤해 죽겠다. 주여. 또 겁도 나고 이 자리에 선다는 게 겁나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9절에 뭐라고 해요? 9절에 17장 9절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꼭대기에 서리라. 이렇게 말하죠. 세상 사람들이 싸우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싸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에게는 군대를 조직하여 아말렉과 맞서 싸우라는 것이죠.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뭐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에요. 출애굽할 때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싸운 것이에요. 출애굽할 때는 가만히 있었잖아요. 기도도 안 하고. 너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아무 짓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랬. 너 이번에 싸우라고. 출애굽기 14장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할 때 홍해 앞에까지 이르자 바로가 직접 왔잖아요. 군대를. 바로 왕이. 네. 그래가지고 군사들 이끌고 추격해 오잖아요. 막강한 군대가 아주 그때 말병거, 뭐 불병거, 불말 최첨단 무기예요. 그때는 무장한 군대를 이끌고 이제 단칼에 그냥 이스라엘 너 노예 전쟁도 못하는 노예 너희들 다 조투하실 것이다 이렇게 막 하면서 오잖아요. 그래서 노예로만 살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은 바로를 피해 도망했잖아요. 도망한 얼마나 지쳤을 거예요. 뭐가 뭐 있어요? 지치지. 그 광야길을 오는데 얼마나 지쳤을 거예요. 지칠 대로 아마 지쳐 있었을 거예요. 전쟁을 치를 실력도 없고요. 또 마음의 준비도 전혀 안 되었습니다. 무기도 없어요. 그저 그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그 용기가 있는 것은 또 한 가지 방법이 바다로 그냥 뛰어든 거밖에 없어. 그들은 아이고 죽자 죽어. 칼에 맞아 죽으니.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워낙 강하니까 군대가. 아말렉과 틀려 전혀. 상황이 달라. 그래서 바닷가에 떼죽음을 당할 처지예요. 이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군대와 싸우실 테니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말해요. 가만히 지켜만 보라고. 참 쉽죠. 근데 가만히 지켜보기 쉬워요? 막 다가오는데 쉽지 않지. 바로의 군대가 불말과 이 불병거를 막 앞세우고 눈이 시뻘게 져가지고 막 쳐들어오는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가만히 있어. 그럴 때가 있죠. 우리도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근데 우리가 막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때는 하나님 또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싸우실 거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가만히 지켜만 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기도하니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만 했는데 어떻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떼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바로의 군대가 떼죽음을 당해요. 떼죽음을. 야.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로 하여금 군대를 조직하여 나가서 맞서 싸우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자신은 아론과 훌을 데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산 위로 올라가죠. 출애굽할 때와는 상황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바로의 군대가 초격 올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완전히 애기 전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말을 따라 애굽을 떠나왔지만 아직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체험했거나 믿음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그래서 바로의 군대는 도저히 저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더 잘 알아요. 우리보다 더 잘 알아.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으로 볼 때 마치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기예요. 갓난아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갓난아기가 그러잖아요. 뭐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광야를 지내는 동안 여러 가지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아말렉 족속은 자기들 힘으로만으로는 어렵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충분히 맞설 수 있는 상대임을 그들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로 하여금 군대를 조직해서 아말렉과 맞서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초신자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초신자 때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보호해 주셔. 야, 생각만 해도 막 응답이 되더라고. 초신자 때는. 생각만 해도 응답이 되고. 그냥 기도만 하면 다 응답이 돼. 막 신기하게 응답이 돼. 나중에 좀 되니까 이제 응답이 잘 안 돼. 속이 상해. 막. 몇십 년도 안 된 것도 있어. 막. 화가 나고 막 어쩔 때는.
아니 뭐 기도를 했는데 기도한 대로 태도 안 하고 오히려 엉뚱하게 되네. 막 그때는 이게 뭐지? 헷갈리고 그만큼 감당할 만하니까 더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군사로서 영적 전쟁에서 승전가를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까? 부르고 있는 것도 있지만 없는 것도 있을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전가를 부를 때 더 큰 영적 전쟁을 또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그냥 대충 해야지 그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깨를 내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떨리는 일을 해야 돼요. 우리는 떨리는 일을 해야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 떠는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좀 무서운데 도전을 자꾸 해야 된다. 그런 군사로 살아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냥 믿음의 사람으로 살다가 천국만 그냥 자기 혼자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저도 좀 이제 결심을 좀 하고 있어요. 기도를 해야 되겠다. 잃어버린 기도. 맨날 청년 때 2시간씩, 저녁에 1시간, 새벽에 1시간 기도를 했었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2시간 해야 돼요. 기도. 노력을 해봅시다. 결단을 한번 해봅시다. 떨리는 일을 한번 해봅시다. 그리스도 용사로 다시 우리가 거듭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이 그저 중간만 그런 그 신앙 뭐 뜨뜻미지근한 신앙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다시 도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는 한편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한편으로는 또 어떻게 싸워야 해요. 나가서 적과 싸워야 합니다.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기도만 해요. 싸우기만 해서 또 안 돼요. 아까 말했듯이 믿기만 하면 안 돼요. 기도를 해야 들어주지. 다 알기만 하면 뭐예요? 하나님 나 안다 그래. 근데 기도를 해야 응답을 줘요. 기도를 해요. 우리가 세상이 무서워서 게을러서 기도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가서도 또 싸워야 돼요. 몸으로 부딪혀야 돼요. 바쁠수록 더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힘들어도 세상 가운데 또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뭘 하지. 몸이 아프면 기도도 하고 병원도 가야 됩니다. 네? 몸 아프다고 그냥 어떤 사람은 병원만 가. 기도도 안 해. 또 어떤 사람은 몸 아프다고 기도만 해. 그럼 막 죽은 사람도 있어. 두 가지 다 해야 돼. 의사도 하나님 주셨으니까. 사업이 어려우면 사업을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돼요. 공부를 잘하면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열심히. 공부도 안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기도만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아버지 잘 찍게 해 주시옵소서. 잘 찍지. 근데 빗나가 자꾸 다른 데로. 저도 옛날에 그래봤어. 찍기만 하니까 40점밖에 안 나더라고. 공부를 해야지. 찍기는 잘 찍었는데 내 생각으로는 이게 맞는 것 같아. 찍었는데 40점. 얼마나 창피했는지. 우리는 여호와 니시 깃발을 드는 자예요. 그래서 승리해야 합니다. 모세는 군대를 이끌고 전쟁처럼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기도하기 위해서요. 산꼭대기로 갔지요. 모세가 기도의 자리를 택한 것은 기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더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기도가 뭐 쉬운 줄 압니까? 절대 쉽지 않아요. 딴 생각 나지. 뭐 해야 되는데 자꾸 일해야 되는데 그 일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기도하면 그 생각이 많이 나요? 이상해. 그 공격이 많아요. 또 육신에 또 이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게을러가지고 가기가 싫어. 내일부터 합시다. 내일부터 해야지. 내일부터 해야지. 꼭 그렇게 돼요. 그래서 기도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느비딤 산 위에서 일어난 기도 영적 싸움을 보면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기잖아요, 이게. 계속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해가 지도록 오랜 시간 동안 기도를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아론과 홀을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홀 다이를 붙여주고 아빠한테 사랑이도 붙여주고 미이도 붙여주고 은혜도 붙여주고 은혜는 잠을 자고 있는지
우리 사모님도 붙여주고. 근데 나도 이제 화가 났어. 그래가지고 아이 아론 가오를 보내달라고 그러고 있어. 이 말씀 보니까 아론 가오를 붙여준다고 해놓고 뭐 하는 겁니까 이거. 영수증을 팀이 이뤄야지 어떠고 데모를 해야지 막. 손을 들고 막. 밤마다 집에서도 하고 틈만 나면 하고 차에 타고 가면서도 막 기도하고 방언기도 하고 막. 그럴 작정이에요 지금. 도전을 할 작정이야. 작정은 맨날 했어. 근데 맨날 못 했는데 이제 한 번 더 내가 선포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제가 축복을 받았는지 오직 예수님만 교회 때문에 또 기도를 하게 생겼어. 억지로. 결국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을 무찌르게 되잖아요. 기도하니까. 기도 안 하니까 졌다겠잖아요. 아무리 싸워봤자. 기도를 하니까 그냥 무찌르게 됐다고 했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너희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아말렉 전투의 전쟁은 두 곳에서 벌어지고 있었죠. 산 아래의 전쟁이잖아요. 또 산 위의 전쟁이잖아요. 전쟁의 승패 결정은 어디서요? 산 위의 전쟁에서 있었어요. 산 위에서 기도에 승리할 때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만 교회도 산 위의 전쟁에서 먼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그냥 산 위에 올라와가지고 일주일 내내 주야 기도하니 이제 은혜도 깜짝 놀래갖고 하나님이 야 너 왜 자고 있냐 그러고 빨리 가 그럴 날에 올 겁니다. 담비도 그러고 야 너 왜 방학만 열심히 하냐. 영적 전쟁을 해야 돼. 저들에게 있는 불신앙의 악한 영들은 묶임을 놓고 떠나갈 지어다 이렇게 기도하거든. 예수로 떠나가죠. 가정을 파괴하는 또 가정을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원수 마귀는 떠나갈 지어다. 하나님한테 산 위에서 이제 기도를 하기로. 중보기도 해주세요 또. 다이 담비를 위해서. 담비가 교회에 나오면 이제 우리 다이가 기도하는 줄로 믿어야 돼. 항상 그 생각이 이상하게 있어. 신기하게. 내 생각이 아니라고 그게. 다이가 책임져야 돼. 담비를. 그리고 미희가 나라는 책임져야 돼. 아멘? 대답을 안 해. 그러면 본인만 복 받는 거예요. 먼저 기도해봐요. 중보기도가 얼마나 복을 받는데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엄청나게 복을 줘요. 그래서 평안을 빌려 가잖아. 다른 집에 가면 그 집에 평안을 빌려. 그러면 그 집에 받을 수 없으면 내가 평안이 오고 막 내가 복을 받는 거라니까. 하나님 법칙이에요. 그게.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군사로서 여호와의 깃발을 들고 또 여호와 니시의 축복이 오직 예수님만 교회 또 우리 목사님과 우리 모든 사랑하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어려운 찬양이에요. 나도 잘 못해요. 한번 해봅시다. 이제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버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로.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이 시간 다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의 산에 올라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고 증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님만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옵시고 우리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여호와 깃발 여호와 니시의 승리에 귀한 믿음의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수많은 영혼들이 오직 예수님만 교회를 통하여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 역사를 보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소서. 주여, 1차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여호와 이시 아버지 승리의 깃발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주님의 군사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오직 예수님만 교회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를 부르고 간구하는 아버지 기도의 아버지 이 산을 아버지 주님께서 지켜보옵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더욱더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아버지 기도하는 것마다 부리는 것마다 다 응답되지며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아버지 목사님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사역이요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는 아버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귀한 아버지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에 교대되며 수많은 영혼들이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선교하는 아버지 귀한 아버지며 주님의 아버지 교회로 쓰임받을수록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모든 성도들 아버지 귀한 사모님 목사님과 하나 되어서 아론과 홀처럼 주님 앞에 쓰임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교회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로 주님께서 붙들을 간절히 바라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이 복음으로 충만한 가정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협조의 사랑을 하나는 가정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가정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사랑과 행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으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모든 자녀들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며 나라 민족 가운데 쓰임받으며 오직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자녀들이요 모든 저들의 아버지 모든 아버지 인생길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신앙의 인생길을 주님께서 주장하셔서 하나님께 영광만 나타나는 귀한 아버지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역도록 도우시고 날마다 성경과 역사 승리의 역사를 선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더욱더 아버지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자녀들이요 믿음의 가정으로 주님께서 붙들을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며 세상이 아버지라면 믿음의 사랑을 미워한다고 말씀하셨으니 더욱더 아버지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힘있게 선포하며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으로 주님께서 축복하셨고 날마다 주님 안에 비전과 꿈과 소망을 가지고 도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며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리스도의 용사로 쓰임받는 우리 아버지 예수 오직 예수만 교요 아버지를 모든 성도들로 주님께서 기름부을 간절히 바라옵니다. 기도의 아버지 끈을 놓지 않도록 아버지 기도의 손을 아버지 내리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아버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역사가 아버지 귀한 교회를 나타내며 병진자도 일어나며 눈먼 자도 눈을 뜨며 죽은 자도 살아나며 앉은 백에도 일어나며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아버지 영적인 나약함에서 아버지 더 영적으로 해방되어지고 아버지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교회로 쓰임받을수록 성령이여 기름 부으시고 역사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주님이 아버지라며 오늘 이번 한 달도 주님께서 아버지라며 귀한 재단을 아버지 축복하시고 지켜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로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선포하며 주님 앞에 나온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주님 기억하셨고 오직 예수님 아버지 주님만을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교회요 아버지 그리스도의 군사요 용사로서 주님 앞에 아버지 쓰임받는 귀한 인생길을 걸어갈수록 도우시고 역사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가는 곳마다 승리가 임하고 하나님의 승전가를 부르는 기뻐 찬양하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능력이 정중에 붙잡으시고 사모님과 아버지라며 귀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또 맡겨진 가정을 잘 이끌어 가실 때에 부족한 은혜와 능력으로 지와 명철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또 아버지 신에도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자녀들도 주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주 영광 안에 늘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이요 아버지 모든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축복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 새벽을 통하여 영광 받으니 감사합니다. 7월 한 달도 지켜주시고 아버지 7월 한 달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오직 예수님만 교요 모든 성도들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간구와 기도를 응답한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귀한 교회로 주님께서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박수. 수고하셨습니다.